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로다. 그게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셀 지파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이민족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문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말은 좀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강제로 강탈하듯이 뺏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뺏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태도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실제로 뺏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뺏긴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주는 모든 축복이 그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게 가려지기도 하고 징벌로 가려지기도 하고 원수 사단이 공격해서 덮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의 자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도 하면서 뺏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뺏긴 것을 되찾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마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왜 세례 요한 때부터 그러냐?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 안에서 되찾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셀 지파의 축복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셀이 창세기에서 뭐 특별하게 이름이 나온 거는 요밖에 별로 없어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12 아들들 가운데서 별다르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별로 뭐 한 것도 없고 주목받을 것도 없지만은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들인데도 못 받는 사람은 왜 그러냐? 아들인데도 못 받는 사람은 죄 지어가지고 그래요. 심각한 죄를 지어서 미끄러져 버린다. 근데 아셀 지파에게는 뭐 그렇게 특별한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아셀 지파에게 축복한 야곱의 축복문이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무한 것이로다. 기름진 것이로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그랬어요. 여보세요. 자, 임금님의 수라상에 아무거나 올라갑니까? 가장 좋은 식재료가 올라갑니까? 가장 좋은 식재료가 올라가. 구룡포에서 생산한 가장 좋은 식재료가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고, 의성에 가면 자두가 유명하고 마늘이 유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의성 6종 마늘이 그게 올라가고, 자두가 맛있어요. 자두 못 봤습니까? 시큼해서 안 좋아합니까? 의성 자두가 유명합니다. 제가 의성댁이랑 삽니다. 이제 그 동해안 지역 구룡포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과메기가 좋고요. 오징어가 좋고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특산품이 난다는 것이죠. 좋은 생산품이 나서 그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런 축복의 가문으로 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넘어가서 신명기로 가면요. 신명기로 가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신명기 33, 24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서 뭐 한답니까? 더 복을 받고 아니, 덜 받는 사람은 좀 기분 나쁘게 도드라지게 써놨습니다. 아셀은 12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오석 권사님은 더 복을 받고, 그러면은
옥 선교사님이 오숙권사님만 갑니까? 하든지 우리 오시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발받아서 다행이다 갑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셀에 대해서는 복을 받는데 더 복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의 형제에게 무엇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사람들 본인이 생각에 나는 저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주변 사람들 보면서 시기 질투의 대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안 나눠서 그렇습니다. 복은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눠서 그래요. 근데 아셀은 그 복을 많이 받는데 그의 형제에게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는 은혜도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일어나면 좋지요. 물질이든지 성령의 능력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면 그때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 교회의 영광이 되고 전도의 문을 열고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복받는 게 내 혼자 잘 되자 이래 버리면요. 그건 굉장한 복을 사유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유화하는 이기심이에요. 그런데 형제의 기쁨이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의 단계는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으로 말하는 일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뭐라고요? 광야. 광야 지나면요. 요단이에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광야도 1기, 2기로 나눌 수 있어요. 어쨌든 신앙의 여정은 애굽에서 광야로 오는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정말 중생했느냐 아니느냐.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마냥 잘한다, 축복한다, 함께한다, 좋아한다, 너를 이끌리라 그런 것만 합니까? 광야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어요. 고생이에요. 고생문이 원해요. 고생문이 원한데 광야를 잘 지나가면 그의 요단을 건너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서 초점이 구원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뭐라고요? 훈련. 신앙의 훈련이 중요해요. 구원 얘기할 때 성령 체험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십자가별 회개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훈련의 단계에 가면 말씀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말씀 붙들고 사느냐 안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훈련이 되고 나면 하나님 우리 똥이 올려줍니까? 던져놓고 어이 개야 어이 좀 물고 와 하나님 똥이 올려 안 시키세요. 뜻이 있어서 올려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뜻이 있어서 올려시키기 때문에 그 뜻이 뭐냐면요. 그 뜻이 그 뜻이요. 그의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라고요? 그의 가나안.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을 더 받고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의 가나안을 지나서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가도 대단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의 가나안까지만 나가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사람은요. 나누는 거예요. 그에게 준 기업을 나누는 거예요. 그에게 준 분복을
나누는 삶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구원의 단계에서 광야, 애굽에 고생하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그의 가나안을 차지합니까? 합니까? 애굽 총리의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가나안을 차지하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준 분복을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12형제가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구룡고성만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1차 목표는 이거예요. 원주희 목사가 목회하는 목회지에서는 다 천당은 보내드려야 되겠다. 교회 다니면 다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갑니다. 정색하고 말합니다. 교회 이름 걸어놨다고 다 천당 못 갑니다. 제 목회에서 1차 목표는 이거예요. 구원 단계예요. 구원 단계예요. 그리고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8년째에 넘어가면서 5년째까지 계속 이것만 했어요. 근데 요즘 계속 훈련 얘기 많이 하죠. 왜? 사람들이 좀 보이니까. 여기서 일어선 사람들이 좀 보이니까. 이 단계를 지나간 사람들이 좀 보이니까 여러분의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나안을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훈련 안 된 사람이 가나안을 차지해 보세요. 그의 가나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다 갖춰진 동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 다 갖춰졌는데 아담과 하와는 훈련이 안 됐어요. 네? 재성도 없는데 그 재성도 없는데도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훈련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은 뭐냐?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뭐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라. 그 훈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되면 그의 번깃이 열려요. 그의 번깃이 열려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중직해야 돼요. 우리 성악교회는 권사님을 너무 많이 세웠어요. 네. 교회 오면 세례받고 1년 전에는 다 집 사주잖아요. 우리 지금. 사실은 그거 아니라고요. 신앙의 여정이 세워져요.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아셀의 지파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셀은 형제 중에서 더 복을 받는 은혜. 두 번째는요,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은혜. 할렐루야. 이기심을 뛰어넘을 때 되는 거. 자기 복을 차지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달라고 하면 하는 뭘 줘요. 근데 그 안에 복을 구하는 것이 그 이기심 속에서 기도한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요. 그래서 저 사람 복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짠돌이 왕소고리 이 소리 듣는 거야. 여러분들은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 단계까지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의 기쁨이 돼서 이렇게 심고 나누는 삶이 될 때, 그러면 그렇게 흩어버린 겁니까? 다 축복이 돼서 돌아옵니까? 축복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자, 세 번째 축복입니다. 그의 발이 무엇에 잠길지어다? 기름에 잠길지어다 됐어요. 여러분, 이 기름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발에 깊이 잠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의 소산물 다 자체가 기름지다 이 말이에요. 기름지다. 예. 여러분이 심은 작물마다 기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지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수라상에 올라갈 만한 좋은 생산품들이, 농산물들이 나게 될 것이다, 이게 맞는 거지요. 또는 네가 키우는 양떼는 다 기름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현대에 들면서 또 다른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청년이 고민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주변은 전부가 다 아랍 국가들이에요.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슬람 국가들이 석유가 펑펑 나는데, 그 펑펑 나는데 이스라엘 땅은 석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파느냐 안 파느냐? 안 파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우디가 석유가 펑펑 나고, 이라크가 석유가 펑펑 나고, 이란이 석유가 펑펑 나는데 이 이스라엘 석유를 안 파는 거예요. 석유 없이 현대 사람이 뭐가 가능합니까? 석유가 필요한데 안 주니까 그 안 주는 석유를, 유럽 석유를 사오고 저 남미의 석유를 사오고,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비싸. 그 석유가 비싸니까 이 비싼 석유를, 비싼 값을 저 멀리 있는, 가까이 있는 석유 말고 저 멀리 있는 석유를 사와야 되는 고통이, 돈도 많이 들고 만만찮은 이스라엘 한 청년이, 하나님이 우리 땅에는 왜 석유를 안 주셨을까? 아마 허락해놨는데 우리가 못 찾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가만히 읽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이 신명기 33장 24절에 걸린 겁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그의 발이 뭐에 잠길지며 기름에 잠길지며, 기름에 잠긴다. 이 아셀 지파의 땅에 기름에 잠긴다 했으니까 한번 이 땅을 뒤집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을 곳곳을 뒤지는데 특별히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땅을 뒤졌는데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펑 쏟아진 거예요. 100년설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 산유국이 됐어요. 그것도 남아돌아가지고 유럽에 터키나 이렇게 해서 유럽 쪽으로 석유, 천연가스는 이렇게 그 배관만 꽂으면 유럽까지 바로 가거든요. 터키까지만 가면 이미 그것부터는 유럽 배관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스가 이제 곧 터키로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이 묻어놓은 축복, 너의 발이 뭐에 잠길지며 기름에 잠길지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특히 이민족 안에 이 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근데 그렇게 석유 산유국이 퍽 되니까 이제 아랍 나라들한테 이제까지 석유 때문에 기죽었는데 기한 쫓고 막 할 말 다 하고 그냥 막 석유를 가지고 자원화시키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또 중동이 시끄러워지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사용하라고, 덕을 끼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것 갖고 석유를 자원화하지 않겠다고, 그것 갖고 자원 무교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국제 질서 속에 자세히 잘 편입해서 이걸 정말 덕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할렐루야, 잘 나누는, 주신 복을 잘 나누는 여정까지 그렇게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으면 좋겠지요. 우리 포항 구룡포 땅에 석유가 퍽 솟아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스는 나오는 게, 그죠? 자, 25절입니다. 자, 그렇게 그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다음 축복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못 지키면 뻥이야. 못 지키면 뻥이잖아요. 근데 지키는 걸 준다는 거예요. 25절. 내 문빗장은 뭐가 된다고 합니까? 철과 못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많이 주면 그 복이 두 가지 현상이 옵니다. 뜯어먹는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유혹도 와요. 그래서 빼앗기가 십상이에요. 그런데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과 삶에 원수마귀로부터 철통같이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셀 지파의 축복이에요. 아셀 지파는 왜 이렇게 복받았습니까? 딱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찬송 하나 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 다른 거 안 해도요. 뭐 특별하게 그냥 특출난 지파들이 있어요. 요셉 지파, 유다 지파, 아주 특출나게 복을 받은 지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 아셀 지파는 출신이요. 예? 서모 출신. 빌하와 그 레아가 자매지간이잖아요. 빌라의 첩의 소생이에요. 빌라의 여종의 소생이에요.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야곱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셀에게 이런 축복이 돌아갑니다. 뭐만 안 지어도, 뭐 심각한 죄만 안 지어도 그저 평타 친 게 이 정도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평범한 복을 받는 게 이 정도라니까요. 예. 마음 잘 쓰고 그냥 일상을 그냥 두드러지지 않지만 평범하게 살아갔는데 이런 복을 받았어요. 신명기의 복은 더 구체적이죠. 왜 구체적이 되느냐? 그들이 뭘 지나왔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광야를 뭐였게 잘 지나왔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말한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광야를 잘 못 지나가도 광야는 닥쳐요. 광야는 닥치는데, 닥친 광야 안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바로 이렇게 축복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이지 아셀 지파에게 내려진 분복을 가지고서 그 석유, 수라상에 올라가는 건 옛날 농업국가 시대 때 좋았고 지금 좋은 거는 이제 아셀 지파가 발에 잠기는 기름이 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또한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스라엘 두 지파는요, 죄 지으면 그만 축복에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르우벤은요, 재능도 많고 리더십도 있고 장자였지만은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 때문에 미끄러져 가지고 축복의 가문에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의 성민들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축복에서 미끄러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축복에서 막 미끄러지는데 그냥 평탄만치도 이복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얼마나 크냐 하면요, 그 죄 지어서 미끄러진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돌이키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정결과 함께 십자가의 유산을 받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유산이 뭐간데요? 십자가 유산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요. 예수님은 사망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요. 예수님은요,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는 면류관을 쓰고요. 예수님은 빨가벗김 당한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얻고요.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의 영광은, 십자가의 축복의 영광은 바로 우리가 잘못 심은 모든 죄에 툭한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정결케 하셔서 잘못된 것조차 복이 되게 하시는, 전하의 복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셀보다 더 좋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찾아 먹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은행에 수십억이 있어요. 나는 지금 배가 고파요. 은행에 수십억이 있어요. 나는 배가 고파요. 이 사람들을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돈 찾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난 예금한 적이 없는데, 맞아요. 우리는 예금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금해 놨어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은행 창고에 예수님이 예금해 놨어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는 자에게는요, 이게 인출되기 시작하는, 척커덕 인출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차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시작해서 축복을 갖다가 구원, 훈련, 축복, 나눔 이래 가는 거예요. 뭐를 한다고요? 구원, 훈련, 축복, 나눔. 우리 민족 역사를 보세요. 1907년에 장대현대 부흥이 일어나면서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혹독하게 뭘 받습니까? 훈련 받습니다. 일제 36년 6.25 전쟁 혹독하게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는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1964년부터 해서 경제력을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축복을 제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잘 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는데 뭡니까? 나눔이지요. 민족의 역사도 그렇고 한 개인의 역사도 이래가는 거예요. 이래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네. 이 은혜 안에 여러분 어느 단계이든지 믿음의 인생을 잘 걸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셀 지파의 축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성광교회에 아셀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다른 교회들보다 복을 더 받게 하시며 다른 교회들에게 기쁨이 되는 나눔의 기쁨을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는 문빗장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철과 노새 문빗장으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마지막 때 이 민족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으니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기를 찾아내는 그런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고 또 우리 성공의 성도들을 이 아셀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아버지 하나님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 속에 복을 더 받게 하시고 그의 가족과 형제들 속에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이 충만케 하시고 주신 복을 잘 지키는 철과 노새 문빗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